말씀은 전도서 제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953페이지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제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제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2022년보다 2023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고 있으니까 전도서는 지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정말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일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이 되면 좋겠다, 내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되고 이 정도의 상황과 이 정도의 환경과 이 정도의 어떤 교육과 이 정도의 물질과 이 정도의 지위와 직장을 가지는 어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힘에 지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TV를 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서 나온 드라마 보면은요, 얼마나 그 나오는 남자들도 핸섬하고 여자분도 왜 그렇게 이쁜가? 그래서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아무리 뜯어 고쳐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고, TV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표준이잖아요. 저 정도 미모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 정도는 잘생겨야 되지 않아요? 거기 드라마나 TV에 나오는 거기 보면 집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택이죠, 저택. 공간도 넓고 아름답게 인테리어도 얼마나 멋있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야,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저것보다는 조금 덜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은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차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얼마나 최신식입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여행도 참 많이 가죠. TV에 보면 여행 많이 가잖아요. 외국에도 많이 가고 바닷가도 많이 가고 좋은 곳을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갑니까? 여행을 그렇게 많이 못 가잖아요. 바람은 있지만 사실상 여행 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진짜 좋은 삶을 살려면은 때를 따라서 매번 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이렇게 좋은 곳에 여행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확답할 수 없죠.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정말로 바라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그곳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 꿈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니까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크면은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바람이죠. 그러나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니 진정한 기쁨보다는 무엇이 많아요?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다가왔는데 어느 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곳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서 마음에 좌절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니 이제는 너무 거리도 멀고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다가오고 이제 또 목회자 세미나나 또 이렇게 잘 부흥되는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는 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분들이 너무 목회도 잘하시고 교인들도 너무 좋고 참 이렇게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잘 됐는가 하면서 굉장히 부러움과 도전도 받았지만은 상당히 이제 반대적으로는 내 마음에 굉장한 부담도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까라는 생각 속에서 참 부럽기도 하지만 꿈도 있고 좋기도 했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나, 어떻게 교회를 할까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의 삶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 날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추구한 것이 내 인생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다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우리는 참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투자와 시간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이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또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고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가서 하루 일과를 보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고 이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는 이루어 주셔야죠. 저 TV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럴 때 우리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하시죠. 과부 와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면은 재판장이 귀찮아서 문을 열어줘서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성경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또 이렇게 매달리며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은 걸로 인하여 낙담도 하지만 내가 이제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헌금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도 하겠습니다. 내가 뭣도 하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그렇게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해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무거운 중책 때문에 마음이 더욱 괴로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꿈들이, 이러한 소망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왜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꿈들이 누구와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소망, 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 지혜로운 삶은 내가 나의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을 삼가라. 가까이하여 무엇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나오미도 자기의 삶에서 무엇인가 이제 좋은 것을 취하게 하여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제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 지금 기근이 있는 베들레헴 땅이 아니라 먹을 것이 많은 모압 쪽으로 가면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했지만은 결국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계속적으로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제 사랑하는 두 아들의 이제 며느리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자기의 며느리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거기서 두 아들도 죽고 말았죠. 나중에 그가 그렇게 좋은 것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가산을 팔아 모압으로 갔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겨야 되니까 자기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쫓겨난 사실 뭡니까? 서자죠, 서자. 그랬는데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꼭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이 절박한 심정 속에서 그가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이제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을 대파하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누가 나오죠? 자기의 무남 동료 외딸이 나오는 거예요.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딸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만 되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서원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서원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다 보니까 어떤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는 큰 소원을 하지만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과 희생을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삶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자의 삶은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원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전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열심히 재물을 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누구하고 상관없는 열심이에요? 누구하고 상관없는 서원이에요? 누구하고 상관없는 희생입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희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죠. 자기가 우매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젊은 날에 많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별로 얻은 소득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길과 나의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도 보면은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살아가며 내 헌신으로 살아갔지만 그 모든 탑들이 결국은 아무런 소득 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소원을 이제 걷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요셉은 날마다 꿈을 꾸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받았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받았죠.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계속 꿈을 꾸면서 그 국무총리를 향하여 계속 나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꿈을 받았지만 자기의 꿈, 다시 말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며 계속 전일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도대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꿈처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한 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안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 언젠가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9절에 보면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깨닫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이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어느 날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형제들이 와서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안정적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편안할까요?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비록 우리가 멀리는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든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과 함께 따라가는 삶이 복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대한 신앙,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 위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물론 목표 정하고 뜻 정하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소원도 하고 아주 큰 결심을 해서 남들이 봐도 정말로 대단한 결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로 바른 신앙일까요? 진짜 바른 신앙은 말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깨어서 변함없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내가 일용할 양식이다. 내 하루의 삶과 나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앞길을 잘 모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늘 승리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실패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와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또는 밤에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피면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직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며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려운 삶이에요. 어떤 큰 뜻을 향하여 우리의 엄청난 열심과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희생하며 달려가는 삶, 그것이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복된 삶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변함없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아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며 나를 꺾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에 어리석은 자와 우매한 자들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은 그렇게 버겁지는 않지만 또 그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꺾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대단한 소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생의 늘 일상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물론 예배는 드리고 형식적인 신앙은 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쫓아 살아가던 사람은 언젠가 큰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원해야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원의 삶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그것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단한 신앙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꺾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이제 9절 한 3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공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꿈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끔 그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꿈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내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꿈이 많으면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항상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건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욕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